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 11월의 딱 한가운데네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이제 서서히 저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바울선교교회 교인들 흩어져 있으면서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전을 떠나 이 세상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이제까지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적에 승리의 깃발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양떼를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점점 우리 코비드-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하며 격려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안 보이면은 제가 설교를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만한 상황 전혀 없고요. 이희준 목사님께서도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하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훈련 받으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이희준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주중에라든지 언제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이나 여러 모임들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어쩌면은 하루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긴급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온라인 모임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때 적당한 시간,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얼굴도 함께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에 와보고 싶은데 내가 예배당에 가도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가정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당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예배당 잘 소독되고 있고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고 또 헌금도 전해주시는 일에 안내된 수칙만 따라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일날 그 예배 시간 저희들 정해놓은 11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저희 교역자 가정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혼자 예배하시기 조금 적적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예배할 사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너무 많이 오시면 곤란하니까요. 신청받아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저희들과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많게는 아니고 한 주에 한두 가정 정도라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이번 주에는 자리가 가능합니다 하면 오셔서 같이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카렌다와 헌금 봉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준비됐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 오셔서 픽업하실 수 있고요. 픽업하실 때 본인이 픽업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조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배달해드리거나 혹은 한 거점에 드랍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대림절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저희들 함께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대림절 하면 내부적으로는 대림절 섬김 사역으로 서로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사역들을
또 외부적으로는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원만하게 진행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대안으로라도 대체적으로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내부적인 섬김, 또 외부적인 섬김들 함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대림절에도 우리 교회와 함께 또 복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주시는 헌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회계 연도는 2020년 12월 말일부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예배 중에 모아두셨던 헌금들 아직 예배당에 전달 못하신 경우들이 있다면은 올해 안에 그것들을 함께 예배당으로 전달해 주시고 교회에 전달해 주시면 그것들이 또 여러분들 헌금 영수증에도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결산하는데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 어린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 어떠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풍경들을 잘 보셨습니까? 또 더욱 푸르러진 하늘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사말 조금 놀라셨죠? 사실 이곳에는 아무도 없고 저만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조금 인사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요즘 그런 마음들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에, 이 귀한 주일에, 너무나도 좋은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참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들이 이제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일상인 듯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처음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핸드폰으로, TV로, 컴퓨터로 영상을 틀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많이 어색했고 또한 불편하기도 했고요. 이게 예배가 맞나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영상 예배가 많이 익숙해지셨죠? 시간이 되면 집에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을 틀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 가운데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조금은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자리마다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별 연설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이 13장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곧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진 순간 제자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존경했고요. 또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떠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3년의 시간 동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쁜 일, 슬픈 일, 또 즐거운 일, 또 어려운 일들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분 말씀 사모하며 따르면서 그렇게 예수님 날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사실상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제자들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몇몇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그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있을 그런 그런 꿈들을 꾸면서 상상하며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조금은 다른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시든지 내가 내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제자다운 다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려는 곳은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불안하고요. 또한 심지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큰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미래는 이들에게 결국 아예 미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불안해졌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게 되었고 오늘 또한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즘 우리들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용실을 갔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수다 떠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용실만 가면 참 많은 얘기들, 수다를 떨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미용사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미용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즈니스들이 갑자기 다시 문을 닫게 될지 모르고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간신히 이렇게 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지금 처한 상황과 이 환경들, 이것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불안함과 근심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미용사만이 그럴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원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었고 또 계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를 접하면서 무엇 하나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원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마음들, 근심들, 두려움들 없기를 바라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 부분 겹쳐지고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한 책 가운데 어떤 책에는 오늘 말씀의 이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악스런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면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시간을 경악스런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아니 요즘 우리도 그와 같은 경악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침묵들이 흐른 뒤에 이제 말씀은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 이곳 가운데 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가짐 가지고 근심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걱정, 불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흔들다, 선동한다, 또한 교란하게 하다, 소란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교란하고 소란케 하고 뒤흔드는 것, 이것이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뒤흔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당연히 봐야 하고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근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제자들을 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을 놓친다면 그 믿음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불분명한 믿음이라고 여겨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버려버린다면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와 목적, 그 믿음을 버리거나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가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된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 빛이고 이 세상은 그 그림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그림자 세상에서 누리며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빛 대신 그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들의 미래임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실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반드시 붙들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담긴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리.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이 하늘 소망,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바로 꿈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미 자신이 어느 대학을 갈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잘 계획하고 있었고, 그 길로 잘 걸어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서 나는 왜 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 나는 왜 미래를 계획하지 못할까? 하며 제 자신을 책망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 삶에도 비전이 생기고요. 제 삶에 가고자 하는 길이 생겼고, 그렇게 미래를 그려보니까요.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여러분 같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미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쁘고 복되게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그 길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인생길, 이 세상길을 우리는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또 한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는 다른 사람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들 우리가 같이 보면 요한복음 7장 33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다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시는지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나타나는 이 도마의 답변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그 길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마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예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서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도통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또 예의 없는 질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이 아니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은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그 말씀들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도마는 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마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짐작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느 동네, 어느 지방으로 예수님 가실 것인지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으로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너무나도 많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저기가 나오고 저기로 가면 또 거기가 나오고 피터버루로 오는 길이 있고요. 토론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가는 길,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수많은 목적지가 있고 그곳으로 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가야 하는 목적지는 오직 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그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의 하나의 목적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또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 적은 강해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해 집 가운데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커튼 너머에 있는 것의 윤곽이 아니라 커튼을 관통하는 뚜렷한 길이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은 너무나도 희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슬리 뉴비긴이 천국이 커튼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가장 뚜렷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뚜렷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길과 엮여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세상 길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진 길.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해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봐도 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바로 예수라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6절의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I am a way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 가면 이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 진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라는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진리는 곧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은 휘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놓이게 된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이 세상길을 걸어가지요. 믿는 자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그 걸음들은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감당하면서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치면서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비록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갖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요 바로 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신부 삼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근심을 변화시켜서 화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담대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터브로 바울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 저희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길이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또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 살며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한 주일, 아니 한 달, 아니 우리의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천국 가는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각자의 목적대로 준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 뜻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하고 더욱 따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은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선이 다람은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 보고픈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히 쌓여있던 그리움 서로를 볼 수 있단 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Hot didn't change the morning